안녕하세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7일 동안 침묵하면서 함께 앉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 2절.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에게 6단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1단계 충격을 받고 2단계 슬픔의 단계, 3단계는 왜 하면서 몸부림치다가 4단계 드디어 평안을 회복하고 5단계 성화를 이루고 6단계 상실이 자기 삶의 메시지로 변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3장부터 욥은 1단계 충격과 2단계 슬픔을 지나서 이제 3단계 몸부림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온전한 신자가 가슴이 찢어지는 상실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현실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자기 현실이 지금까지 믿어온 원리를 벗어나 있는데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떠나지 않으시고 천상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욥 사이의 차이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리라고 했고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생, 즉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말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2절부터 37장까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유법들이 등장합니다. 그날이 사라지고 그 밤도 없었더라면 하고 무생물이 생명이 있는 듯이 의인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이나 바람을 무생물에 대입해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형편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날이라고 했고 잉태와 관련해서는 밤, 이거 두 개가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던 날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던 욥이 자신의 출생과 잉태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뒷부분에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그날이 어둠이 됐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으셨더라면, 그날에 동이 트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이 자기가 태어났던 날이 어둠이 됐더라면 이라고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와 정반대되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도 창조주를 떠올리는 것은 욥기의 마지막에 창조주께서 나타나시는 장면과 대조됩니다. 어둠은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과 혼돈을 뜻하죠.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날이 어둡지 않았고 동이 터서 욥이 태어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이 고난받는 섭리와 관련해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더욱 고뇌하는 것이지요. 문장이 모두 부정어로 시작되어서 현실과 반대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가정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에도 현실의 고통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알고 있는 것하고 눈앞의 어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신앙 안에서 살아왔죠. 그러나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오랫동안 섬겨온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빛이라기보다는 어둠처럼 보이는 사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가렸더라면, 구름이 그날 위에 덮였더라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엄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2절에는 어둠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태양이 있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하다는 것은 일식 현상을 말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일식은 초자연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근원이었습니다.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리워야단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저주한다는 것은 주술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나를 저주할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누군가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를 바랍니다. 리워야단은 이제 41장에도 다시 나타나는데 신비한 공포의 대상인 바다 괴물을 말하죠. 역사의 한 환경에서 생존했다가 사라진 실체라고 봅니다. 창조자의 큰 대적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세상에 혼돈을 일으키는 존재로 상징됩니다. 욥은 이 바다 괴물을 성내게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 밤의 새벽별들이 어두워졌더라면, 날이 새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이 트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동이 트는 장면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이 튼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아침의 눈꺼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아침 햇살이 수평선에 떠오르는 것을 사람이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열리는 눈꺼풀에 비유했습니다. 똑같은 비유가 뒷부분 41장에서 하나님이 새벽의 눈꺼풀 빛 같다고 표현하시는 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은 희망을 상징하는데 이런 것들조차 없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절, 그 밤이 내 어머니의 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내 눈앞에서 고난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이죠. 욥의 잉태와 출산 때문에 현재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잉태되지 말았어야 했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동일한 탄식을 의인법, 대꾸법, 반복법, 열거법 등 다양한 문학적 수사법을 동원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에 대한 절망적인 심정이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이나 되는 분량 중에서 1, 2장과 42장 일부만 산문이고 95%가 시입니다. 시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하지 않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하죠. 시는 산문이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지고 뒤흔들 수 있죠. 욥기는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는 실전입니다. 욥 같은 환경 앞에서 우리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나에게도 말씀하시게 합시다. 정서적으로 만지시며 이끌어 가시게 합시다. 욥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깊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화이팅입니다.